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에 102살 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행복한 얼굴, 또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을 그 할아버지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분이 바로 이 할아버지십니다. 마을에 오래 사는 사람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만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보물이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한 기자가 찾아와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차를 한 모금 자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아침을 시작하고, 나는 사소한 것, 작은 것에도 기뻐하면서 살고 있다네. 기자는 더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또 장수의 비결이십니까?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도 욕심이 많았다네. 돈도 더 벌어보고 싶었고, 더 좋은 집도 차도 더 갖고 싶었지.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깨달았네. 행복은 큰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리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또 손을 들어서 자기가 갖고 놓았던 정원을 가리키면서 나는 매일 이 꽃들에게 인사를 하네. 마당에 나와서 해를 쬐면 몸도 따뜻해지지만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밥 한 끼를 먹으면 이 세상에서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어. 기자는 감탄하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삶을 가장 빛나게 한 순간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지.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를 온전히 즐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102살을 살았는데 가장 소중한 일이었어. 기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행복이, 장수의 비결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 후로 이 할아버지는 3년을 더 사셨습니다. 105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이 나간 후 그 신문에 이게 실리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가르침을 남겼는데요. 그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다. 한번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작. 바로 이 순간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을 감사할 줄 모르고 오늘 이 순간을 붙잡을 줄을 모르고 기뻐할 줄을 모르고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면 우리는 미래는 살아봤자예요. 왜? 지금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미래가 열린다 해서 그렇게 살겠는가? 많은 경우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신앙은요, 훈련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을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체도 훈련해야 되고 마음도 훈련해야 되지만
경건은 더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을 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훈련입니다.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몸에 익으면 인격이 되는 거고, 그 인격이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순간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것 하나 있었죠. 저는 지금까지 밥을 잘 먹고 살다가 진짜 아침, 점심, 저녁 막 운동 가기 전에도 밥을 먹고 하여튼 입맛이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밥을 딱 먹는데 순간적으로 이 위에 정체되는 느낌을 지금 갖고 있어요. 매실을 한 잔 방금 전에 먹었습니다만은 이게 딱 정체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땅땅하게 뭔가 모르게 내려가지 않는 느낌. 이 조그마한 느낌 하나에도 굉장히 사람이 불편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새끼 밥을 먹고 살고 움직이고 살고 잠을 잘 자고 아픈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반드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행복하세요. 오늘 우리 홍화장 원사님 나오셨습니다만은 무록이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윤정장 원사님은 암이 재발했지만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제가 늘 기도받고 갈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 우리 권사님은 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초기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본인을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시스템이 지금 얼마나 의료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진단받기가 어렵고 얼마나 치료가 어렵습니까?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서울의 그 유명한 병원에 즉각 치료의 단계에 들어가서 지금 투병하는 횟수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결 안 받고 또 해결 안 받고 이번에 문자 올린 것도 보니까 얼마나 그냥 듣는 목사 입장에서도 늘 저는 다 잊고 있습니다만은 감사해요. 그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죠. 그러죠? 그 심령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그것을 딱 잡아내고 감사로 승화시키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모든 환경 여건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모든 사건 환경을 감사로 승화시킨다. 설령 그것이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올려야 드려야 할 고백은, 지금까지 하나님 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부르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건강할 때 하셔야 돼요. 건강할 때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을 때, 임종을 할 때 적어도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지금 죽음을 내다보면서 주위 사람들도 은혜롭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나 전전긍긍하면서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섬겨 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 천국이 없으면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고, 영생이 없고 상급이 없으면 그냥 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죽음을 앞두는 순간도 행복했다. 주의 은혜 안에서 감사했다. 큰 것 이루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훈련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행복과 축복에 대한 징계는 내가 다다음 주, 한 3주 후에나 징계가 주는 유익,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장수와 물질의 복, 인도함의 복, 다 이 건강의 복, 이 복들 5가지 오늘 복을 말씀하는데 2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행복도 이야기하지만 징계도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비록 실수를 해도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팔짱 끼고 하나님 가만히 나의 허물과 실수, 잘못을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수에서 건져내십니다. 유익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 능력의 팔과 능력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 사람들의 인생을 불행하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 아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있다. 축복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는 거다. 거기에 나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끝까지 소망과 희망, 주를 향한 신뢰를 놓지 말고 믿음의 길 한 걸음씩 오늘을 살다 보면 그러지 말아라 해도 죽음이 문턱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 그런데 그것을 앞당겨가지고 막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맨날 남 탓하고 무슨 그런 감정 노름이나 하고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복잡합니까? 불행하지 불행해. 항상 기쁨도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함도 없고 범사에 감사도 없으면 어찌 그 인생이 천국,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천국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3장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10절에 걸쳐서 5가지의 축복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장수요, 장수와 평안이요, 둘째는 명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요, 넷째는 건강의 복이고 다섯째는 한결같이 우리가 바라는 게 있죠. 물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생사화복, 이 부귀영화, 이 모든 것, 건강까지도 장수까지도 나를 높이심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그 축복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거 먹으면 건강합니다. 저거 먹으면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저렇게 하면 돈 법니다. 여기에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생명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축복의 근원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줄 사람은 마음도 없는데 김치국부터 먹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는데, 주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음 없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것까지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우사 복된 길, 행복한 길, 축복의 길,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생이 바라는 이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는 장수와 평안의 축복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잠깐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과학적으로 보면 잠깐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운동이 그렇게 좋은 것이어도 운동이 과하면 독이 됩니다. 먹는 것이 그렇게 좋아도 먹는 것이 과하면 병이 돼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운동 열심히 합니다. 자기 몸 망가지지도 모르고. 그래서 활성산소가 쌓여가지고 암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건강한 운동은 존투 운동이라 해서 심박수에 맞춰서 자기 나이대에 맞은 심박수가 일정하게 숨찰 정도의 일주일에 30분씩 4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 수 있어요. 막 헐떡거리면서 막 이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이런 데이터가 지금 쌓여 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과거에 우리가 운동 습관들, 이것들이 잘못한 경우 독이 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하라라고 하는 데이터가 얼마나 지금 AI를 통해서 통계를, 메타 분석 통계를 통해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좋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아니라고 밝혀진 것들이 얼마나 많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장수의 비결.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장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허황되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정말 의심이 되십니까?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런다면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주옥 같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나머지가 다 허황되고 거짓된 거예요. 지금 이것을 못 믿겠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믿지 말아야 돼요. 천지창조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간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조차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조차도 자꾸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것만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한다면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러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살게 하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뭐가 발생해야 되느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확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열심히 먹습니다. 소식합니다. 이것도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나 비행기 사고나 아니면 질병은 그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예측 불허할 일들이, 이 확률적인 예측 불허의 이 변수가 얼마나 많은 세상에 사는데 이것을 믿고 살고 있다니.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길이 아니다. 이 땅을 살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최대의 욕망이 장수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경우도 그렇죠.
38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너가 죽고 살지 못한다.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에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해 주십시오 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래 살기를 바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장수는 축복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장수한다고 다 복일까? 세 가지가 있어야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로 평강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102살 살고 105살 사는데 맨날 자식들이 먼저 죽어버려. 나 먼저 자식이 죽어버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자식들을 6명, 7명 정도 옛날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본인도 곧 죽을 날짜를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90을 내다보면서 이제 곧 돌아가실 그때 이제 몸 좀 누워 있는데 40대의 막둥이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교통사고로. 애들 다 어린아이들 남겨두고. 근데 나머지 자식들이 어머니한테 말을 못해. 어머니한테. 곧 돌아가시는 어머니한테 뭔 말. 그러니까 이제 왜 걔가 그렇게 안 오냐. 옆에 사는데 왜 안 오냐. 왜 안 오냐. 명절 때도 안 오냐. 이런 말을 하죠. 바쁘다요. 바쁘다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은 것도 모르죠. 우리가 100살 이상을 살았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이 없고 자식들이 싸우고 속 썩이고 살면은 정말 부모들은 그래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다 계시지만 내가 100살 어머니라 할지라도 내 속으로 난 자식들을 향한 걱정과 근심 다 얘기처럼 보이거든. 다 큰 성인들이 왔다가 차 타고 돌아가면은 차 조심해라 한다고. 엄마나 조심하시오 할 거예요. 자식들은. 텃밭에 가지 마시오. 근데 엄마는 왜 텃밭 갑니까? 당신 잡수시려고? 애들 어쩌다 한 번씩 명절 때 오면 바리바리 싸주려고. 김치 싸주고 뭐 싸주고 하려고. 당신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식들을 주려고. 평강이 없는 장수는 저주입니다. 이것은 장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장수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장수와 평강은 같이 가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오래 살면 물론 오래 살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오래 산답니까? 살 수 없지. 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장수와 더불어서 평강 중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 마음이 심신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평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조금 새끼 밥만 먹고 두 다리 쭉 뻗을 집만 있으면요, 욕심만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큰 것 이루지는 못해서도 여보, 당신 하면서 둘이서 그냥 조그만 집에 살아도 그렇게 평안하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가면 한평생 가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 장수의 축복, 평강의 축복. 이것이 반드시 평강이 따라야 한다. 자, 복된 장수는 두 번째 물질이 따라야 합니다. 가난하게 살면 내가 나눠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특히 노후 준비는 돼 있어야 됩니다. 노후 준비는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지혜. 손주들이 올 때, 자녀들이 올 때 뭐라도 줘야 좋아해요.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들에게 뭘 좀 자주 해주죠.
해줘야 애들이 와요. 해줘야 할아버지 해.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서 그래, 안 해요. 맨날 눈깔사탕 사주고 오면은 뭐 사주거든. 결정적인 순간 엄마 하고 가버려. 안 그래요? 엄마 하고 가버려. 그런데 속도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핸드폰 제일 먼저 창에다 뭘 띄워놓습니까? 손주들 띄워놔. 손주들. 그래갖고 손주 키우는 재미, 아직 저는 손주가 없어서 몰라요. 그러나 그 어른들이 키우고 키워주고, 한 놈 키워주고 두 놈 키워준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이 은퇴 직전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놈들 쓸데없대. 내가 착각했어. 나를 좋아하는 줄, 할아버지 하고 오니까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좋아했어. 응? 사주는 거? 할아버지 갖고 다 사주거든. 그러나 주고 엄마가 딱 들어오면 할아버지 안녕 인사도 안 해. 엄마 하고 가자 하고 가버린대. 예.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노후가 더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빈털터리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마지막 5번째가 뭐냐 하면 물질의 복인데 그것은 다음 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3번째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래 이 땅에 살다가 장수하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노쇠해집니다. 여러분 무릎팍도 80년 정도 썼으면 고장 나니까 고장 난 대로 그냥 살아야 돼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할머니들 잘 들으세요. 기도를 해드릴게. 그러지만 그냥 20대 30대처럼 통증도 없이 뛰고 달리는 무릎, 이것은 하나님도 안 해주셔. 왜 그럴까요? 왜? 아니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은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이치고 나이가 들면 병 들어간다. 병 들어간다는 게 뭐냐?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죽을라 가까웠지 않냐? 아니 세상에 얼마나 미련을 두고 살래? 네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살 준비하자. 만약에 90세 되는 할아버지한테 20대 다리를 주면은 그분이 주여 하고 나와 있겠습니까? 지금쯤 마라톤 주인이고 뭐고 없어. 막 마라톤 한다면서 그냥 뛰어다닐 겁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노년을 살아가는 것도 복이다. 이 3가지가 행복한 장수의 비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시는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자,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해.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말씀 따라가라. 그 말씀.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지 않고 내 경험에 비춰볼 때 그 말씀이 나와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이 시대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장수의 비결, 오래 살면서 평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 말씀 잊지 않는 것,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는 것. 시험이 들어왔다,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그냥 언제나 뭡니까? 환경 바라보면서 걱정, 근심, 염려나 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을 나의 환경 속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이끌어드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 말씀을 정말 믿고 네 삶 속으로 인정해 드린다면 엎드려 기도할게요. 엎드려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어떻게 은혜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만복의 근원 되시는 복을 주시는 그분을 떠날 수 있다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요.
근데 꼭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꼭 반대로 한다면 청개구리처럼.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아무리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편하게 해주는 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종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적당히 그대로 살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복받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두 사람의 갈림길,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3일 예배를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주심을 저는 믿나이다. 마음에서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할 수가 있다면은 맨날 청개구리 같이 구는 자식한테 여러분 재산과 사업체를 물려줄랍니까? 아니면 엄마 아버지 말씀을 따복따복 받으면서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걸어가는 자식한테 물려주렵니까? 그러면서 왜 나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물려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왜 하나님한테는 막 땡깡 부리면서 막 소나무 뿌리 흔들어가면서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은 키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왜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하는 행태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해야 돼요. 지성이면 감천은 두 번째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야 돼요. 계속해서 5가지 축복은 말씀 순종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잠언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만 들어도 벌써 4가지가 남았죠.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더 시간 주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급한 거 아니니까 오늘은 장수와 평강의 축복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 다음 주는 명예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참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는가. 절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니요. 징계하심으로 개입해야죠. 그래서 3장 11절로부터는 징계가 나와요. 징계가. 이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걸어가면 좋겠습니까? 징계받고 돌아올랍니까? 말할 때 돌아올랍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 많이 두드러 맞고 온다고요?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네. 제가 결론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 목회를 하면서요, 지금 3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인생 봤다 했죠. 근데 수많은 인생만 봤겠습니까? 나도 봤어. 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 제가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의 길, 축복의 길을 닦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리고 다루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루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각 개인들을 다루고 계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 다루는 게 내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대1로 다 다루시는 거예요. 도매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한다 해가지고 내가 부흥하느냐? 모두가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 순종의 정도.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음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 동행하였더라. 에녹도 노아도 다 심판 때 이야기잖아요. 이게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불교처럼 내려놔라, 이것은 불교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오늘날 너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는 말씀을 너희들은 귀담아 듣고, 너희들이 잘되기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이 저 우주 밖에 있는가? 땅속에 있는가? 아니다. 너희의 귀에 가까이 있지 않냐? 너희의 입에 가까이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확신하면서 하루 살다 보면 1년이 되고요, 1년 살다 보면 10년이 되고요, 10년 되면 20년 되고 30년 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달라요. 복이.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사시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어제까지 했던 것은 잘 해오신 분들은 잘한 대로 가고, 어제까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딱 새롭게 마음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리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랑하리라. 그 말씀을 적용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리라. 그 말씀에 의해서 선택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와 더불어 동행해가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장수와 평강에 우리 성림교회에 가득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장수하는 분들이 많은데 돈도 많아, 장수하는 분들이 많은데 평안해, 장수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고 성림교회 갔더니 이렇게 장수한 분들이 많더라. 정말 그런 복된 우리 성림교회 되시고 여러분 개인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행복과 축복을 우리가 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사오리까? 사람의 불행을 어떻게 다 해석을 하며 그들이 잘 되는 것도 어떻게 다 해석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완벽하게 이끄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수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